샬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대답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최고의 랍비 교육까지 마쳤던 율법교사였기에 누구보다 이 질문에 대해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대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원하고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구약 성경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이 표현은 바울 자신에게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의문을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남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정죄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중간 부분에 힘써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콤마를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힘써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복종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았을 때 앞에 두 번째 이유에 붙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맞아요. 다시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해했고 알지 못했기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부단히 힘썼기에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바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찬송하고 감격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혹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부단히 힘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심히 지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치명적인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라고 할 때 이 세우려고 라는 표현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지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라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까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성도로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다가 그 하루가 무의미하게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채로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다가 결국 자신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4절을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무엇이 되셨나요? 마침이 되셨어요.
단언컨대 율법은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난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없는 율법은요, 그 자체로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어요. 왜요?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아담이 지은 범죄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만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너무도 참혹한 결과를 사람이 초래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시금 율법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고 풀어주기 시작해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포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손목과 미간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줄로 동여매고 기도하죠. 율법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먼저 5절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레위기 18장에서 기록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또다시 모세는 그의 죽기 전에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신명기 30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6절과 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거의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5절의 표현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을 말한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율법에 대하여 했던 말인데 바울이 6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6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바울은 이미 모세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비록 희미하게나마 신명기에 주어졌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죠.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할까 말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밖에 신명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덧붙여 말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올라가겠느냐 묻는다면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모세가 또 말했어요. 율법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할까? 하지만 그럴 것도 아니다. 라고 모세는 말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내죠. 그 바다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죽음 너머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율법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열심을 내었지만 모세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모세의 말에 담긴 복음을 이렇게 풀어 말해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군가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리송하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요? 이런 물음에 사도 바울은 요엘과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였고 또 전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탄식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었나요? 그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인 우리들이 믿게 되었죠. 그러므로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율법을 잘못 알아듣고 백날 행해봐야 절대로 주어지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든 율법들,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들이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란 사실 믿으시나요? 매일같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을 세워 나아갔을 우리들에게 아침마다 새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 그리고 바울이 그랬듯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드시길 축복드려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삶에서 마음으로 감격하고 입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